이 세상에는 신조어들이 참 많지요. 얘기들도 참 많습니다. 전 정부 시절에는 이게 나라냐, 이게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정부는 이건 나라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라냐 할 때는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이 그래도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법의 구제를 받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저 잘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 이거를 누리면서 잘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건 나라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어업지도선 그 공무원 피살되고 이게 이 시체를 불태웠다 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공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 보고를 받고도 26시간 동안이나 숨겼다고 그래요. 왜냐? 유엔 연설에서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영상으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남북한 종전선언, 그리고 우리는 남과 북은 운명 공동체다. 이거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인공노할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썩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되긴 해요. 왜? 이왕이면 북한 말 통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좋지.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 연설에서 공동운명체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공동운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종족주의 하나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거를 운명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운명 공동체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산화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왜? 그들은 핵 안 포기해요. 그 사상 안 포기합니다. 거기는 수령주의, 새로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머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상주의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린 그런 어떤 장관이 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모든 거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문마다 전부 다 그걸 쓰도록 해서 앞으로 나라가 부흥해질 것을, 그냥 나중에는 나라가 쪼그라들게 해서 어려워지고 막 민원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잖아요. 물러나서 무슨 얘기하냐? 나는 이상주의자고 낭만주의자지 현실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민족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상주의로 낭만주의로 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 다 말아먹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면요, 그거는 누구만 죽어요? 백성들만 죽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국방부 얘기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월북 가능성 얘기할 것뿐만 아니고요.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들이 코로나 유입 때문에 쏴 죽였고,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 그걸 우려해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이 피하, 적군과 아군이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거기서 어떤 신문에 크게 났죠. 군대는 참모총장, 군대 합참의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오동추, 맹추, 봉숭아학당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라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래가지고 막 공분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 악령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평범한 전략이에요. 그때 탁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잘못됐다는 편지 안 보내요. 밑에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다. 참고로요, 그 나라는요 해군 사령관이 명령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북한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거기는 한 서너 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8시간을 그 사람을 배에 매달려 갖고 끌고 갔다고 아닙니까? 그동안에 뭐 했겠어요? 상부에 보고한 거예요. 그럼 모든 결정은 김정은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책임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 한 장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 위원장의 생명 존중에 경의를 표한다. 참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를 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의 국민은 교회가 지켜줘야 된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국정이라든지 뭐 통일부라든지 뭐 이런 게 김정은이 피격 안 했다. 벌써 김정은이 이거 뭐를 하고 안 나. 참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친서를 주고받으면서도요 구조 요청도 안 하고요 종전선언하고 운명공동체라고 발표하면서도요 그렇게 자국민이 총에 맞고 불에 타 그냥 화장이 돼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공분할 줄을 모르고 쉬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뭐 그런가? 뭐 밤새끼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가재, 붕어,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더 재밌는 것은요 총으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9.19 합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9.19 합의에는 총으로 쏴서 사살하지 말라 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참고로 9.19 합의에는 대한민국에 원자폭탄 쏘지 않는다 그 조항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이식이 되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교회 외에는 이거를 살릴 길이 없어요. 지금 악령들은 이 흑암의 콘텐츠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게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한국교회가 그때는 기도운동이라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는 수면 밑으로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경제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느슨해졌어요. 힘이 없었어요. 언약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흑암 권세는 쑥 올라오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무력해지니까 이제는 사탄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이 땅에 망둥이처럼 그냥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 세력을 바로 알아야 돼요. 흑암 세력은 뭐냐? 분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열흘 동안 굶은 사자가 뭔가 먹을 것 대상이 생기면 그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3일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 그건 본성인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지금 흑암권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 달려들까요? 다른 것 갖고는 달려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고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로서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엄중함을 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일개인과 모든 것을 향하여 너무 의분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때성은 악령과 싸워야 하고, 악령이 무엇을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파고드느냐, 그것만 제대로 알고 그것만 제대로 다 차단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선전 선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전략에 걸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있는 이쪽에 40% 돼요. 거기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40% 돼요. 이게 팽팽해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잘못, 이게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에라이 씨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팽팽한 거예요. 힘의 이게 균형이 이게 그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앞서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장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요, 말씀, 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언약의 사람이 진정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적어도 이런 나라는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상식적입니다. 자국민이 총살을 당해서 죽고 그 시신을 불태워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분노는 가지고 있되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언약 잡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써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데 써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존심에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급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시커먼 속을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날 저녁에 앗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보면서 왜 교회가 귀중한지, 이 세상을 보면서 왜 나의 존재가, 언약 붙잡은 나의 존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흑암 권세는 한 가지만 딱 모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 이분 한 분만 차단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에게서부터 차단시키려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 서점에서 책이 있는, 김일성 수령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이라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 고백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성부, 성자, 성령이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 그래가지고 제가요, 내가 한번 동두천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산골까지. 왜? 그분이 그 책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왜? 그거 내가 찍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기만 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챘어요. 십계명, 이거 전부 다 김일성이한테 충성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김일성 외에는 믿지 마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동물화시키고 물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완전히 이 세상 동물 문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정으로 건져내기 위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먹었어요. 그때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자의 후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이 희생 제사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지금 막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얘기를 누가 해요? 신자가 하지요. 어디서 해요? 교회가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인간의 존재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고,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밖에는 그 말씀을 전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이런 것들을 다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 전에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글자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권세, 이 악령의 컨텐츠를 가지고 온 땅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뭐냐? 공산주의 악령이 지금 망나니처럼 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은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안 돼요.
중국, 우리 모든 국민들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안 돼요. 그거는 악령과 성령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흑암 권세. 그래서 다른,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에도요,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은요, 그냥 없애지는 못했어요. 무너뜨리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 무참하게 박살내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산정희 교회인가요?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딱 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 위에 누가 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이야 이제 조금만 견디고 옛날 추억에 사로잡혀서 그냥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이제 이 후대는 이러한 악한 사상, 악한 악령, 이게 그냥 노도같이 밀려들어서 그거가 싸워야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의 컨텐츠를 꺾기 위해서 복음의 컨텐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만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 완전 복음이 있다. 이 약속만을 완전히 붙잡고 시작을 해라.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은 많은데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 전도자는 많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런 전도자가 적은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의인 50명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면 안 되잖아. 50명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 보니까 50명, 이 작은 숫자인데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10% 빼볼까? 하고 5명을 뺀 거예요. 45인.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5 더 빼볼까? 40명. 그래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야, 3번 응답 받으니까 응답도 그거 체질이 되는 거예요. 4번째 또 말해요. 30명이면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리라.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아내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50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10명이야 없겠냐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 50명, 또 10명, 그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믿음.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 문제, 이 땅의 모든 인생 문제, 모든 사단의 악령의 콘텐츠를 한 번에 박살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 약속을 완전히 믿는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흔들렸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인생이 흔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릴 때 내 인생이 흔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약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이 커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모든 운명의 모든 발자취들은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을 이제는 누려야 되죠. 이 완전 복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배울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 다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최고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상급이 그리스도요. 최고의 목표가 그리스도요. 최고의 배경이 그리스도요. 최고의 권능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악령과 싸우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컨텐츠가 돼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이 땅을 살려내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전부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 완전 복음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싸움을 시작해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와 싸우라. 그 싸움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인간의 책임은 없냐? 있어요. 언약 놓친 책임이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니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흑암 세력에게 지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문제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흑암 세력이 쭉 영적 콘텐츠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간의 정체성 놓치게 만들고 내 인간의 문제가 뭔지, 여기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놓치니까 흑암 세력이 역사에서 결국에 가서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개구리와 붕어 신세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문 문제와 싸워야 돼요. 가문 문제. 그래서 유대인들, 철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거 책임 못 지겠다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래갖고 꼴이 어떻게 됐어요? 2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가문 문제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생활 습관과 정말로 싸워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나의 내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그 콘텐츠라는 것은요, 그거는 내용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온 증거예요. 나에게 온 증거.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유일한 약속으로 나의 영적 콘텐츠를 삼을 때 악령의 세력은 완전히 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 바울과 전도자 그 팀에게 역사하셔서 베레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이 움직임을 받았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믿는 사람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니까. 왜? 전도자를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가 전도자들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 보세요. 회당 전략을 통해서 말씀 강론을 통해서 제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방해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고요. 신단 넘어뜨리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덜 이제 교계에서 눈을 떴는가 봅니다. 게이클럽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니까요. 엄청 많대. 이태원 게이클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 비대면해라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내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클럽은 그냥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의 인권. 참. 그래서 요즘에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 성도는 국민 아니에요? 국민 아니에요? 아마 그 게이클럽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그대로 하고 교회만 딱딱 잠갔을 거예요. 시시했으면요. 지금 이렇게 정책이 그렇다. 그거 이전에 지금 이 시대의 악령의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언약 놓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요즘에 이렇게 보면 패턴이 금방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러면 신문에서 그 얘기를 대서특필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또 웅성웅성하게 일으켜요. 아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짓 선전선동의 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속은 터지지만 다 말할 수 없는 거. 밑에서 자질구레한 사람이 얘기하면 괜찮아. 그거야 뭐 그래. 이거는 방송한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적나라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야, 이게 시대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세 교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어놨습니까? 그 교회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복음이 옮겨가요. 미국의 그 휘황찬란한 이게 전부 다 무너지기를 시작해요. 무슨 운동으로? 6.8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악령 운동으로.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트럼프 이 대통령이 분노를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여론 조작을 하는데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여론 조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론 조작을 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흑암 권세는요, 아주 얼마나 지금 아주 간교하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을 보세요. 감옥소에서. 그리고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붙잡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 전체에 이 유대인들이 안 따라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이게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없어지고 황제들은 다 사라지고 역사의 인물로 남았지만 지금 바울이 증거한 그 서신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고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사명을 불끈 솟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은 돈 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땅떼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것은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소동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 팀의 메시지를 희석시키려고, 바울이 거기에서 진짜 말씀 운동을 펴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를 허물도록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흑암 권세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또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났지만, 그러나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이 성령 역사, 복음의 컨텐츠를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의 후대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모든 현장에 응답을 주시고 계신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안에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고 완전 복음으로 지속하고 완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자취가 후손 대대로 영원한 발자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